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49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는 1964년 12월 18일에 창립을 하였으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18일이면 49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 해가 곧 신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희년입니다. 희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희년이 뭔가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희년에 대한 선포가 1월 첫 주에 있겠습니다만 오늘하고 또 한 주 지난 그 다음 12월 마지막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희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희년이 뭔지도 모른 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희년이 뭐냐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과 영적인 교훈들 정도를 우리가 먼저 알고 나서 희년을 맞이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49년이 지난 그 다음 날로부터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12월이 지나가고 1월 첫 주에 그 희년 선포를 한 후에 1년 동안 희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희년이 뭔가라고 하는 이해를 위해서 먼저 언어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년으로 번역이 되어진 이 언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요벨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수양의 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수양, 그것을 이제 양각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양각, 나팔 이런 말을 이제 씁니다. 여호수아서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게 하시는데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되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양각 나팔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벨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 또 역시 수양의 뿔 또는 양각 나팔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을 선포하는 행위로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화로운 이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그것과는 별개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비록 요벨이라고 하는 언어는 똑같이 사용되었지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년의 요벨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그 요벨과는 다른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번역 말고도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쇼파르라고 하는 그 양각 나팔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의미를 상징하는 요벨이라고 하는 것을 희년의 개념의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영어 번역본에서 이 우리나라 말에는 희년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 요벨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을 해서 쓴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요벨이 갖는 언어적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에서는 전부 그것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주빌리 이렇게 말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들을 파생시키는 여러 단어들을 만들었어요. 영어 단어를. 그래서 jubilant 하면 형용사로 환호하는 이런 뜻이고, jubilate 하면은 동사로 환호하다, 환호성을 지르다 이런 뜻이고요. jubilation 하면 환호, 환희 이런 명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음역으로 해서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jubilant, jubilate, jubi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파생시켰다는 말은 그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환호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강나팔, 수양의 뿔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말로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게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희자가 복희자예요. 복희 또는 경사스러울 희. 쉽게 이야기하면 복된 해, 경사스러운 해, 축제의 해다라고 하는 의미로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 한국말도 역시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이 아닌 의미를 가지고서 희년이라 번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해다, 기념으로 삼을 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희년이냐? 언제가 희년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8절에 7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의 다음 해, 그러니까 7, 7이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희년이라 해서 상당히 성대한 행사들을 하곤 합니다. 반세기를 지나온 것에만도 충분히 우리가 기념할 만하지만 특별히 50년이 되는 희년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50주년이 되면 크게 행사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사하는 그 자체가 희년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사냐가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년의 정신, 희년의 목적에 부합한 행사들을 할 때 그 행사들을 통하여 이게 희년이로구나, 희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바른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하게 될 행사들을 더욱더 의미 있게 목적을 가지고 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희년하면 반드시 이 두 용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안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희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럼 먼저 안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이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 희년이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분명히 안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사역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이 쉼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의 근원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7일째 쉬셨어요. 이 쉬는 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것이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다름 아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모든 일상의 삶의 일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 이런 개념의 안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일이 아닌 년으로 보면 6년이 지난 7년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파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손을 다 내려놓고 안식년 1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신명기 31장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자막에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면제년이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두라는 거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이것이 안식년에 주어진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그러하고 안식년이 그러하다면 하물며 안식년이 7번 지난 희년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거룩의 수입니다. 그러한 거룩의 수가 7번 반복되어진 7년이 7번이라고 하면 7. 완전수가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희년이라고 할 때 그 희년에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말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너희들 상황 봐서 시간이 되면, 너희들 형편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좀 바쁘면 일단 너희들 일을 해라. 그리고 시간 날 때 다시 나에게 와서 안식일을 지켜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반드시 손을 놓고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무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부터 가지 않습니까? 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어우, 힘든 거, 어려운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짐으로서가 아니라 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무이면서도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왜 이게 특권인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안식일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안에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때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에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우 힘들어, 또 한 시간 어떻게 버텨야 돼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나됨,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신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냥 자, 이제 내가 너희들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예배드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얘들아,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이 자리가 너희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야. 그러니까 기억하여서 꼭 나와서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꾸나. 너희들 혹시 걱정이 되니? 염려가 되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게 되면, 손을 놓게 되면 그거는 누가 먹여주나요? 걱정이 되니? 안식년 동안에 1년 동안을 비워두면 이건 누가 먹여주나? 현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염려가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마 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7일의 안식일을 위하여 그날에 먹을 것을 6일째 2배로 소출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 6년째 되는 그 해에 안식년 때 일하지 아니할 때에 먹어야 될 1년 동안의 양식을 그때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입니다.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에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 해가 안식년이어서 또 일을 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을 일을 못합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2년 동안을 연달아 못해요. 그러면 48년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밭에 파종할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서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는 48년째 되는 때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소출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마는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 내년에 우리들의 정신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전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신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몇 가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1년에 3차례, 한 주씩 3차례 하고 있죠. 신년회 하고 고난주간회 하고 또 추수감사주간회 이렇게 3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2월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해서 40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40일을 하게 되는데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의 개념을 가장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루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일주일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하루, 이틀, 3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40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떻게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 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오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40일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정말로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을 고백하느냐?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고백하느냐? 그래, 너의 중심을 따라 내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마. 약속하지 않으시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기대가 커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이 됐든 마지막 날이 됐든 중간 어느 때가 됐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엎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기대가 커요. 여러분 이제 내년 초가 되면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기로 작정하실 분 작정서를 받게 될 겁니다. 과감하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겠습니다. 40일 죽을 테니까 저 살려주세요. 한번 작정해 보시고 40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환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전교인 찬양 예배라 해서 찬양으로만 1시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매달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 그렇게 전교인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예배 가운데서도 뭘 가장 기뻐하실까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내는 이 일, 이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전교인이 모여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 길게 안 하고 말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외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온 성도가 참석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때 거기에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년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년 동안 신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요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보자 하고 내년에 모든 공예배를 한번 참여해보기로 작정을 해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수요기도회를 빠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 몰라도 어찌하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애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부흥을 꿈꾸면서 참여하게 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인가, 몸으로 체득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 신년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곤고하게 될 때가 있어 자신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와 가족들이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희년의 때에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종의 구속에서 풀려나요. 자유인이 돼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요, 저절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새롭게 돼요. 그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땅도 다 돌아와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요, 무슨 자유의 여신상 그거 바라보고 자유 좋은 거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동이 있게 되어지는 자유입니다. 이동이 있어요. 구속된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에서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실제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세요. 9절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하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열흘, 이게 희년의 시작이거든요. 일곱째 달 열흘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을 말하는 것인데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염소를,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광야로 내보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죄로 인하여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사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의 희년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대속죄일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도록 요청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희년의 때에 종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돌아갈 때에 주인에게 쫓아갑니다. 주인님, 주인님, 이제 희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니오니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종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안 받아요. 스스로 가면 돼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더 이상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에게 가서 주인님, 주인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를 좀 돌려보내 주시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둘 아무런 능력과 권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옛 주인이 너 안 돼, 안 돼, 안 돼, 내일 가, 1년 후에 가, 말 못하게 돼 있어요.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는 다 자유롭게 놔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유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을 때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희년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희년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저절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저절로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종된 자들이 비록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역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내년 희년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네가 나에게 정죄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희년이 되면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때에 희년을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양각 나팔을 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요, 양각 나팔을 붑니다. 뭐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뿌뿌뿌 불었으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요, 전부 다 일제히 전국적으로 백성들 전체가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희년이 왔구나. 그러면서 각자 위치로 원위치를 쫙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의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이것이 희년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때에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때는 더더욱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 자유를 위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외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나팔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열심을 다해서 불어야 하는 것이 희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뭘 전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편안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희년의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적어도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실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내년 한 해에는 배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배가 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멋진 말로 119 운동, 이렇게 표현들을 하곤 해요. 119가 구조 그 번호잖아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 119.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영혼 구원해 보자 라고 하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받으려고 그럽니다. 작정을 해야 되겠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대상자를 두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이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언제 구원을 받게 되든지 아무튼 1년 동안 최소한 한 명은 내가 꼭 예수를 믿게 하고야 말겠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야 말겠다. 복음의 나팔을 불고야 말겠다. 높은 산에 올라서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야 말겠다. 여러분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희년 제대로 지켰다, 희년 제대로 지켰다 하는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한 명은 구원시키고 가야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증인으로 세워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배가 운동 실시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희년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종말론적으로 이 안식과 자유의 개념을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종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오십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내려오셔요. 나팔을 불면서 내려온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나팔을 불면서 내려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유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자가 된 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 손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자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과 자유를 함유하고 있는 희년의 때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안식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반세기를 지나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희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하며 살펴보며 희년의 정신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자유자로서 주를 경배하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